사도행전 제1장 대어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일을 기록한 것이니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이 그 왕국을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나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이라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다 하늘로 돌아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더라.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이들 모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그 당시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하였는데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 수가 약 120이었더라. 그가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일부분 얻었기 때문이라. 한편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밖으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는데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의 감독지를 타인 취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며,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하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져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제2장. 오순절날이 충만히 찼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사람들이더라. 이때 이 일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당황하였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파르티아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한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국 개종자와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는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였고,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라. 지금은 겨우 낮 3시이므로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부터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한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시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하심을 통해 넘겨주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줄을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들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의 얼굴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하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혀있고 그의 돌무덤이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주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느니라.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질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럼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그 밖에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악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짐에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이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제3장 하반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들고 왔는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므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즉시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어서 그가 껑충 뛰어 서서 여러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자인 줄 알았으므로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심히 이상하게 여기며 놀라니라. 걷지 못한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온 백성이 크게 놀라며 함께 달려가서 솔로몬의 주랑이라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나아오므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리든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심하였을 때에 너희가 그의 얼굴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 그의 말을 들으시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후는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니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제사장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다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다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이튿날 그들의 치리제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들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선한 행위와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인들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것을 반박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뒤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에 의해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났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널리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의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압하고 풀어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 병고침의 이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40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풀려난 뒤 자기 종로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치리자들이 함께 모였도다 하신 분이시니이다. 진실로 헤롯과 본디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려 하신 것을 다 행하리 하였나이다. 주야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들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그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5장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남아있었을 때에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네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그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에 팔았나이다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네 남편을 묻은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들고 나가리라 하매 그때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는 그녀를 들고 나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에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하였느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모여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아무도 그들에게 연합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믿는 자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더라. 그러므로 심지어 저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 침상과 자리에 누였으니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갔을 때에 최소한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이 덮이게 하려 함이더라.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한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각각 고침을 받으니라. 그때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이라는 분파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 분노를 가득 차서 사도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일반 감옥에 넣어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라. 한편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부르고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어 사도를 데려오게 하였으나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보매 사도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전적으로 안전히 잠겼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들 앞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열고 보면 안에 아무도 없었나이다 하니라. 한편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은 이 일들을 듣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지 염려하며 사도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넣어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므로 그때 경비대장이 직무 수행자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사도들을 데려왔으니 이는 백성이 자기들이 돌로 칠까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막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하므로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려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그때 한 사람 곧 율법 박사에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 있는 가말리엘이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하려 하는지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고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하매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거꾸로 뜨릴 수 없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며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는 사도들을 불러 그들을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제6장 그 당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며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 그때 리베르티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며 이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였고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데려간 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므로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제7장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니 하매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때 그가 갈대아 사람들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분께서는 그에게 그 땅 안에서 발 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씨가 낯선 땅에 체류하겠고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속박하여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속박할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빠져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였으며 또 할례의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8째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을 낳았느니라.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와 지혜를 베푸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한편 이집트 온 땅과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찾지 못하였으나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었고 또 두 번째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줬으며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친족 75혼을 부르므로 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으며 그와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얼마의 돈을 주고 산 돌무덤에 놓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나고 번성하였는데 그러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우리 친족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므로 그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 아이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다웠으므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진 뒤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이 강력하였느니라. 그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옹호하여 압제당한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다음날 그들이 다툴 때에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였으나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자가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그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므로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광경에 놀라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매 그때 모세가 떨며 감히 자세히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또 보았으며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구출하러 내려왔느니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긴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해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그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서 그를 밀어내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당시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에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으므로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언의 서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몸소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뒤에 일어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시세까지 이르렀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한 성막을 발견하기를 구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분을 위해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도다.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여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것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뒀더라.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제8장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널리 흩어졌으며 독실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사람들이 듣고 보며 그가 말한 그것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였으니 이는 많은 자들을 사로잡은 부정한 영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서 나갔고 마비병에 걸린 많은 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나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 그가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겼으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한편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보내매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음으로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을 시몬이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며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네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네 마음이 옳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네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네 마음의 생각을 용서받을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네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고 불법에 매어 있도다 하며 그때 시몬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당신들이 말한 이것들 중 하나도 내게 닥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페 사람 곧 에디오페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네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대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궤를 잇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므로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의 구절을 이러하니 즉 대언자가 이르되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청하여 묻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하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빌립은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더라. 그가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서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다다르니라.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치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심으로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으며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는데 그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섯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그때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였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한 권세를 수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에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고 일어나 침례를 받은 뒤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 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찬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그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음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므로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당하라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했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취해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를 보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는지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며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소로 보내니라.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음이 크게 늘어나니라. 베드로가 두루 모든 지역을 지나다니다가 루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베드로가 거기서 엔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마비병을 앓아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으므로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전동하라 하매 그가 즉시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에 관한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한편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느니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 당시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겨 다락방에 누이고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는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맞을 것을 청하니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오매 그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여주었으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그 몸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그 일이 요빠 전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뒤 베드로가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제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루는 낮 9시쯤 되어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고넬료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므로 그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무도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묵고 있는데 그의 집은 바닷가에 있느니라. 네가 해야만 할 일을 그가 네게 말하여 주리라 하더라.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그가 자기 집안의 종들 중 2명과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 독실한 군사 하나를 불러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밝히 알리고 그들을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서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6시쯤 주문에 올라가니라.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한 동안 그가 무의식 상태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내 귀퉁이를 도냐면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오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종류의 4발 달린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날 짐승들이 있더라.
또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였으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 그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이루어진 뒤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니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스스로 의아해할 때 보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시몬이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사람을 불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는지 묻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그러므로 일어나서 내려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내려가 이르되 보라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온 까닭은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온 민족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천사편의 경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요 당신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당신의 말씀들을 들으려 하나이다 하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파 출신의 어떤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가니라.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이미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으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을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내가 초청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니 하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네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즉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하니라.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사람의 주이신 그분을 통해 화평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아는데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전역에 선포된 것으로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며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되 내 귀퉁이에 의지해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로 내게 다다르므로 내가 그것에 주목한 뒤 깊이 생각하며 땅에 있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 짐승들을 보았노라. 또 내가 이르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므로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세 번 이루어진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보라 즉시 세 사람이 내가 있는 집에 이미 왔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내어진 자들이더라.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또한 이 여섯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자기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정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같이 하셨으므로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한편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서더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며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도착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니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나며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 무렵에 대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으며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 영을 통해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줬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 그때 제자들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12장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네 씩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때에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네 신을 동요하라 하므로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행한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간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을 다다랐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구출하셨음을 확실히 아노라 하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입구의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에 앞에 서 있다고 말하매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하였으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였다고 하니 그때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리므로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니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히 하게 한 뒤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고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는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한편 날이 밝은 즉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작지 않은 소동이 있었는데 헤롯이 그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명령한 뒤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그들이 한마음으로 그에게 와서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명식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이더라. 어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이것은 신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며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좀을 먹여 숨을 거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자기들 사역을 마친 뒤에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13장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과 사울이더라.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따르두라 하시니 그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그들이 성령님에 의해 파송을 받고 실루기에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갔다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또한 요한을 자기들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대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예수더라.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총독은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더라. 그러나 엘로마 마법사가 그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총독이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려고 힘쓰며 그들을 대적함으로 그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의 옳은 길들을
자들 굳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계시니 네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오므로 그가 두루 다니며 손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차들을 찾더라. 그때 총독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교리에 논란이라. 한편 바울과 그의 등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로 왔을 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이 글이 낭독된 뒤에 회당 세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그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에 그들을 높으신 뒤 거기서 그들을 높은 팔로 데리고 나오셨으며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7민족을 멸하사 그 민족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그것 이후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이스라엘에 온 백성에게 회개의 침례를 먼저 선포하였고 또 요한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만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으며 또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인들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시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시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 곁에 묻혀서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날들의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한편 회중이 흩어진 뒤에 유대인들과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독교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는데 그들이 저들에게 말하며 저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였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려고 반박하며 신성모독하면서 말하므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그것은 네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두루 그 온 지역에 전파되었으나 유대인들이 독실하고 고귀한 여자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며 그들을 자기들 지방에서 쫓아내므로 그들이 저들을 대적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가니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제14장 이고니움에서 그들 둘이 함께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그렇게 말하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 형제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하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지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니라. 그러나 그 도시의 무리가 나뉘어
일부는 유대인들의 편을 들고 일부는 사도들의 편을 들므로 이방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친위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돌로 치려고 습격하며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여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병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서라 하니 그가 뛰고 걸음으로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 그들의 도시 앞에 있던 주피터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환들을 성문들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바치려 하니 사도들과 바나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두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들로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으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두루 비시디아를 지난 뒤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곳은 사도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제15장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과 작지 않은 분쟁과 논쟁을 벌이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게 하려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으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말하였으나 유대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니라.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왔는데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주사 그들에 대해 증언하셨으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맬 수 없던 맹아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그때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들이 말을 마치고 잠잠히 있은 뒤에 야고보가 응답하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형제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함과 같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 알려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니라. 이는 옛적부터 모세에게는 각 도시에서 그를 선포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들에서 모세의 글을 읽기 때문이니라 하더라.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에 더불어 자기 종들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저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선능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못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명매여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헤어진 뒤 안디옥으로 가서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넘겨주니 그들이 그것을 읽고 그 위안의 말로 인해 기뻐하였더라.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뒤 형제들로부터 떠나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들을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무면서 또한 많은 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더라.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서 떠났는데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떠나 키프로스로 갔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제16장.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이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저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한편 그들이 두루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무시아에 다다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해 이르되 마케도니아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니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직행하여 사모드라게에 다다른 뒤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여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곤 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세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에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우리가 기도하러 갔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함으로 바울이 근심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리제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우리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게 적합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며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을 던져놓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기를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였으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네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한 뒤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은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날이 밝으니 행정관들이 집행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임할즉 행정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떠나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을 구하였으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 이제는 몰래 몰아내느냐 참으로 아니되나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므로 집행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구하니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행정관들이 듣고는 두려워하여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며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형제들을 본 뒤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제17장.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신라와 사귀었으며 독실한 그리스도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주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하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으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엎은 이자들도 여기 왔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나이다. 이자들은 모두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나이다 하고 사람들과 도시의 치리자들이 이 일들을 들을 때에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는 야손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석금을 받은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신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한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도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므로 그때 즉시 형제들이 바다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하며 바울을 내보내었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며 바울을 안내하는 자들은 그를 아테네에서 데려다 준 뒤 실라와 디모데를 그에게 최대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에 그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매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므로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매 어떤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 하고 다른 사람 몇 사람은 이르되 그는 이방 신대를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내려가서 이르되 네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우리에게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는 모든 앞선의 사람들과 거기에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레우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제18장.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일하였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자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였더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바울이 영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니라. 바울이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유수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있더라. 회당에 오두막을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운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한마음으로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려가서 이르되 이제가 사람들을 설득하여 율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므로 이제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하고 음탕한 짓에 대한 문제라면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알아서 하라.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니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에 우두머리 치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니라.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들 중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시리아로 항해하였는데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가 에베소로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 가이사라에 내린 뒤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의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며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거쳐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노라 하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며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므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였는데 그 남자들은 모두 12명쯤 되더라.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함으로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도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며 그 악한 영이 응답하려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니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며 이기므로 그들이 발궈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덮쳤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으며 이미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렸으며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는 자들 중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고는 그 값이 은하로 5만 개임을 알아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영안에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에 자기를 섬기는 자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었는데 바로 그때 그 일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애나를 위한 은 성물함을 만들어 자인들에게 덕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들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또한 그들도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전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였으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손상을 입게 되었도다 하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로 가득 차서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온 도시가 혼란에 휩싸였더라. 그들이 바울의 동료들도 그와 함께 여행 중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은 뒤 한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으므로 바울이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려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 중에서 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요청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군중이 혼란에 빠져 그들의 태만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왔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므로 그들이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끄집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자신을 번노하였으나 그가 유대인인 것을 그들이 알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이 다 이해나요? 하더라. 고울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를 숭배하며 또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즉 이 일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으니 너희는 조용히 해야만 하고 어떤 일도 경솔히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교회의 물건을 강도질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자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데메드리오와 또 그와 함께한 장인들이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거든 법이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들이 서로 고소하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할지니라. 이날에 소동으로 인해 우리가 불려와서 신문을 받을 위험에 처했으나 이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해명하기 위해 제시할 근거가 없도다 하고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집회 군중을 흩어지게 하니라. 제20장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용한 뒤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떠나니라.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도 들어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시리아로 항해하려 할 때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리므로 그가 마케도니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출신의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피모더라.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 동안 거기 머무니라.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유도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졌으므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즉 날이 살 때까지 이야기한 뒤 그렇게 떠나니라.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가 배로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간 뒤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 작정하였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걸어서 가려고 생각하여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그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매 우리가 그를 태우고 미돌레네로 간 뒤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 다음날 기오 맞은편에 다다랐고 다음날 사모에 도착하여 드로길리움에 머물렀으며 다음날 밀레도에 다다랐으니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를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며 또 가능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그가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줬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더욱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이제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분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내어 자기들이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형제들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놓으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묻히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들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제21장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행하여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데스에 다다른 뒤 거기에 서서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건너가려고 항해하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그 뒤에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래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 날들을 채한 뒤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꼭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뒤 우리는 배에 타고 그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로 가서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고 다음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는 대원을 하는 처녀딸 4명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원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이 띠의 임재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들을 때에 우리와 또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그때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느니라 하니 그 설득에 응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이르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노라 하고 그쳐노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우리가 짐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가이사랴의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갔고 또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키프로스 출신의 무나손이라 하는 오래된 제자도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묵어야만 하였노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였으며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들이 거기 있더라.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석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히 알림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매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걸레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도록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들어도다.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느냐? 네가 온 것을 그 무리가 들으리니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네게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자기를 두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내어 그들이 자기 머리를 밀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너에 대해 알게 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오히려 너도 스스로 질서 있게 걷고 율법을 지키는 줄 알리라.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릴 때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고 다만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 각 사람을 위해 헌물을 드릴 때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것으로 겉으로 드러내 보이니라.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선동하여 그에게 손을 대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제는 모든 곳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대적하여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인데 더욱이 그 그리스 사람들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바울과 함께 그 도시 안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참석하였기 때문이더라.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매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던 소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다다르매 그가 즉시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치니라. 그때 총대장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붙잡은 뒤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는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하였느냐고 다그쳐 물었는데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이 저것을 외치므로 총대장이 소동으로 인해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없어 그를 성체 안으로 옮겨가라고 명령하니라. 그 계단 위에 왔을 때 사람들이 폭력을 했네.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뒤를 따르며 그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쳤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에 총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그리스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므로 바울이 이르되 나는 길리기아 도시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 사람으로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 시민이니 간청하건대 내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하매 총대장이 그에게 허락함으로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을 하여 매우 조용하게 한 뒤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제22장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하는 변호의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조용히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난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으노라.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는데 이것은 대제사장과 장로의 지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바와도 같으니라.
내가 또한 그들로부터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형벌을 받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서 나를 둘러비치므로 내가 땅바닥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하던 자는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하도록 정해놓은 모든 일을 거기서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해 볼 수 없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손으로 인도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는데 율법에 따라 독실한 사람으로 거기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내게 오더니 서서 내게 이르되 형제 사울아 네 시락을 받으라 하매 그 즉시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사 네가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네 죄들을 씻어버리라 하더라.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보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나에 대하여 네가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므로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모든 회당에서 때린 것을 그들이 알며 또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그들이 아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그의 말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총대장이 그를 성치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한 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대적하여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알기 위해 채찍질로 그를 신문하라고 명하니라.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사람을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며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며 그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네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이라. 큰 아우성이 생김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니라.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혹시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찌기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 그들 가운데서 빼낸 뒤 성체를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밝으며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고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공회와 함께 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총대장에게 알려 총대장이 내일 그를 당신에게 데리고 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를 죽일 준비가 되었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서 성체로 들어가 바울에게 구하니라. 그때 바울이 백부장들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이 젊은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총대장에게 무언가 말할 것이 있느니라 하매 이에 백부장이 그를 취해 총대장에게 데려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젊은이가 대장에게 무언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하며 그를 대장에게 데려다 줄 것을 청하더이다 하니 그때 총대장이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그에게 묻되
묻되 네가 내게 말할 것이 무엇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유대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대장님께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오실 것을 대장님께 청하자고 합의하였으나 당신은 그들에게 굴하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는 맹세로 자신을 속박하고 숨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라. 이 총대장이 젊은이를 떠나게 하며 그에게 분부하되 너는 주의하여 네가 이 일들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3시에 가이사랴로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들이 바울을 데워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히 데려가도록 그들에게 짐승을 주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니라.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로미 시민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내가 알기 원하여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들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듣고 즉시 각하께 보내며 또 그의 고소인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를 대적하여 고소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평안하시옵소서 하였더라. 그때 군사들이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취해 밤에 안드바드리로 데려갔다가 이튿날 기병들을 남겨두어 그와 함께 가게 한 뒤 성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로 가서 서신을 총독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물어 그가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는 이르되 너의 교소인들도 오거든 내가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를 헤롯의 재판정 안에 가두어 지키리라고 명령하니라. 제24장 다세두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실을 갖추어 총독에게 알림으로 그가 풀려나오매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큰 평온을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께 더 노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두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간 뒤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매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때 그가 응답하되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셨음을 내가 알미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 각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듯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지 이제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또 그들은 내가 성전 안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해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 해 뒤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만일 날 대적할 무슨 일이 있다면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만 하리이다. 아니면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에 여기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해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하니라.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신문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이를 최대한 알아버리려 한 뒤 백부장의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고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며 또 그의 지인들 중 누구라도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백부장이 금하지 못하게 하니라.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그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부른 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들으므로 그가 의와 절제와 탁월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네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저도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 얘기를 나누니라. 그러나 2년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제25장 한편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간청하고 그가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줌으로써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더라.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랴에 둔 채 지켜야 하고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려 한다고 응답하며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이상 머무른 뒤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므로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대적하려고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를 내놓았으나 그것들을 입증할 수는 없더라. 바울이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한 카이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내가 결코 저지르지 아니하노라 하였으나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하매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리이다. 각각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죽을 짓을 하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그때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네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네가 갈지니라 하니라.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론하러 카이사라로 왔더라.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난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주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나에게 알리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어떤 자가 고소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줘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은 뒤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고소인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사람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에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재판을 받으려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바울이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까지 이루어달라고 청원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므로 베스도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제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매 바울이 끌려 나오니 베스도가 이르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처벌을 요청한 사람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내게는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가 신문을 해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니 이는 제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에게 놓인 제목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내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제26장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그때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것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 등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약 그들이 증언하려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나 하리이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인데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나이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 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조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내가 그 일로 수 제사장들로부터 권위와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나와 또 나와 함께 가는 기차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신 한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게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이로써 그들의 믿음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써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도가 큰 소리를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라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였으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까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을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확신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물러가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으리라 하니라. 제27장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를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리아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들렀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출항하였을 때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우리가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항해하여 건넌 뒤 루기아의 도시 무라로 갔는데 거기서 백부장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 다다랐으나 바람이 우리의 나아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며 어렵게 그것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를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것은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한편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금식하는 때도 이미 지나 이제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해를 입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그들의 태반이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에 도달하여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였는데 베니게는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심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 곁으로 바싹 부르터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돈이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며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우리가 내버려두니라.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달리다가 애를 써서 거룩대를 붙잡으며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감건 혹시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우리가 폭풍으로 인해 심히 요동하였으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셋째 날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며 우리가 구원받으려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않은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런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이를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의 기운을 내라. 난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열넷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위아래로 밀려다니는 가운데 자정 좀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온 줄 짐작하고 물 깊이를 재서 20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서 15길인 줄 알았더라. 그때 우리가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뱃고물에서 단 4개를 올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선원들이 배에서 막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닷들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므로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10나흘째이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너희 중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뒤 그가 빵을 집어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들이
그때 그들이 다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조금 먹었는데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그들이 충분히 먹은 뒤 배를 가볍게 하고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날이 밝음에 그들이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에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 가능하면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대려고 생각하니라. 그들이 닷들을 끌어올린 뒤에 자신들을 바다에 내맡기고 키를 묶은 줄을 늦추며 큰 돛을 바다에 낮추어 들어올리고 해변을 향해 가다가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며 배가 좌초되어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군사들은 죄수들 중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자고 권고하였으나 백부장들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 이렇게 그들이 다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제28장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린다는 것을 알았더라. 위대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 때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우고 우리 각 사람을 받아들였더라.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으므로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위대한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 피었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함도 하더라.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지켜보았는데 한참을 지켜보다 아무 해도 그에게 닥치지 않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고 말하더라.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에 우두머리로서 보블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소유지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묵게 하니라.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아누웠을 때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 그를 고치니 그러므로 이루어진 뒤에 그 섬에서 질병들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한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며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니라.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플룩스더라. 우리가 시라쿠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둥글게 선회하여 레기움에 다다랐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도착하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뒤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래를 머무니라. 이렇게 우리가 로마를 향해 갔는데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다다름에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부르니 그들이 함께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노라. 그들은 나를 신문한 뒤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그것에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는데 이것은 내 민족을 고소할 어떤 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말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희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에게 온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너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바를 듣기 원하노니 이는 이 분파에 관한 한 그것이 모든 곳에서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그를 위해 한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숙소로 들어오므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였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그가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귀둔하여 그들의 눈은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을 알라 하였더라. 그가 이 말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